로마서 8장은 오늘 9장의 앞장인 8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정점이라 부를 수 있는 훌륭한 고백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는 신앙인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하는 승리의 노래이자 하나님 자녀된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본 9장을 살펴보면요, 분위기가 눈물을 흘리는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8장에서처럼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외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들은 정작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슬퍼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관절과 골수 깊숙이 찔러 쪼개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변화와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받았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면 예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앞에서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눈물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대하여는 인류의 구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장이 바로 오늘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면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신앙의 승리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라는, 이거는 정반대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으리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고백에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차라리 좋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차라리 지금 지옥에 갈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동족들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겠노라 선포하셨던 하나님 앞에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시고 한 번만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세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단지 한 신앙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함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앞에서도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성령이 나를 반드시 붙드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확신을 어디에서 쏟아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에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까 버려도, 아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저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기만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억울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내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심정이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특권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양자됨이요. 양자됨은 이스라엘을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영광이요. 영광은 쉐키나라고도 하죠. 특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는 세상의 환경이 범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보호가, 가호가 있는 것이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훌륭한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면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리라. 또 율법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제사와 성막, 또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 예배법이 있었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예수님. 이렇게 특권이 8가지나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메시아를 거부하고 지옥길 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교 138년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성경 번역, 순교의 피, 평양대부흥,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세계선교, 또 부흥회들 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 수는 줄고 세상의 교회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교회는 조직화되면서 일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사랑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른들과의 대화는 되지 않고요. 베푸는 일은 점점 줄어들죠. 요구하는 일은 많아지고 시키는 일은 많지만 이전처럼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청년들 불러서 짜장면 사주는 일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저런 얘기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차치하고,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장결자들이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식구들을 향하여 우리의 목원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다시 붙잡는 우리들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다. 누구를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다. 누구를요? 이 특권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6절에서 13절을 통해 설명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을 선택하셨어요.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또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은 장자잖아요. 장자가 그 가업을 잃는 것이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무엇을 해도요 예수를 죽여도 천국 간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이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주잖아. 엄마가 가서 예배 우리 위해서 하잖아. 엄마가 헌금해 주잖아. 여러분 그 신앙은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혈통에 의존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될 거야. 그건 엄마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렸겠습니까? 무엇을 약조해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실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얻으실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봉사 잘해서 예배 잘 드려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계셔서 내가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단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향해서 비난의 눈초리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만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내가 어떠한다 한들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나는 견인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뱃속에서 기르고 낳는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잠을 못 자고 내가 못 먹어도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조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나 좀 잘 키워봐 내가 호강시켜줄게 듣고 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택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입은 심지어 아주 못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선택을 받은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하신 부르심이요, 의로우신 부르심이요, 완전하신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의 눈물뿐만을 이야기하는 장이 그러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쏟아내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해 울었고 하나님은 주권으로 이 동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가 가장 이 은혜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아 세례 받았고 그래 이 아이는 돌아올 거야, 이 아이는 나중에라도 교회 잘 다니면 돼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의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기가 대신 이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요, 늦습니다. 늦어요. 후회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다른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8가지 특권이 있다 그랬죠. 대한민국의 신앙의 특권은 전 세계 1등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 없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릅니다. 자유가 있을 때는 그게 값진지 몰라요. 그러나 빼앗기기 시작하면 한없이 막막하고 답답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어나가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 속에서 회복시켜주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야곱을 에서를 버리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우리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기도해야만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니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에서는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노예 생활을 감당할 사람이고요. 자기 어머니 평생 다시 못 보는데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가문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생이별을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되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야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받아 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로 그 불을, 그 복음을 이어주는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되어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좋은 교회, 바로 행정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